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을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를 받고 이제 값없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이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만 합니다. 사회 질서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감시하면서 선하고 옳은 삶으로 사회의 악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이자 핵심은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빛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랑과 감사의 모습인지 아닌지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만다.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바탕으로 자원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를 먼저 띄워주시고요. 종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를 생각합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어떤 기간, 그렇게 종말을 생각하죠. 하지만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종말을 언급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메시아의 오심이 언제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고요? 종말.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종말의 시대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 강림이 종말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말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럼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종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들, 그 시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이상한 종말론,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요,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시대 혹은 두 세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 두 시기는 이전 세대와 그리고 오는 세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네.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때를 가리켜서 이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때를 가리켜서 이전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전 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이전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가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전 시대는 끝이 납니다.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종말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종말과 함께 오는 세대가 시작됩니다.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에 영생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어디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영생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오는 세대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일들인데요. 어쨌든 종말의 시대는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이전 세대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이 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탐욕과 음란입니다. 물론 갈등과 분쟁 역시 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저는 탐욕과 음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죠.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평균적으로. 탐욕과 음란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음란물과 성적 타락을 통해서 성과 결혼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써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을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죽음을 잔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000년이 더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깨어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한편 강도에서 그 강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들은 독립투사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항쟁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역적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였죠. 강도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늙어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그렇게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전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오늘 세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둠의 일,
방탕과 술 취함과 성적 문란함과 시기와 다툼의 모습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는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빛이 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매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만 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용서하고 용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함은 간단하죠. 거짓이 없는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봐야 합니다.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바르게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성경이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조사하고 살피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분별하라
라는 의미에는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같이 분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연구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일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로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일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한 일들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 그냥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저기 보이시죠? 이전 시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갑옷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을 읽으면서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렇게 하니까 말씀과 기도도 전신갑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마귀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수시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예수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로 싸우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시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있으면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야 하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의 기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은 홀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권면은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은 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치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어하면 격려하고 위로, 때로는 도전, 그리고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기도와 함께하고. 그럼 그렇게 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함께 연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연속 설교 진짜 빨리 끝났죠. 이유는 원래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함께 했어야 했는데, 본문을 지난주에는 행사가 있어서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있어서 일부러 짧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도 나머지 부분이라서 짧아졌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삶의 분주함에 쫓기다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죠. 노아훈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훈수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편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주함에 쫓기다 보면 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마에 전쟁 중 이렇게 붙이고 살아서 여러분 망각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펼칠 때마다 큐티하려고 성경을 열 때마다 전쟁 중이구나. 주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금은 승률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더 많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좀 품고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